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스토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성경의 19금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흥미가 이렇게 당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19금, 그것도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한 완전 개막장 드라마 같은 걸 여과 없이 다 기술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이제 테마별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19금 성경에 나와 있는 19금 스토리들, 그것도 쇼킹 완전 막장 스토리들을 제가 아주 재미나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19금 성경 쇼킹 스토리라는 테마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66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 신약 다 합쳐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 이 성경 이제 이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런 성경을 제가 100독 이상 했거든요. 100번 이상은 읽은 거죠. 소리내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제 저한테는 이 파노라마처럼 쫙 그려져요. 스토리가 다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많은 그 사건들이 성경에 막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쇼킹을 받은 그 스토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일부러 그 중에 한 가지 얘기 먼저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라고 하는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 기브아 지방의 집단 융간 사건과 그 자기 부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낸 남자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건은 그렇습니다. 사사기서라고 하는 시대가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다 정복해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살기 시작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착 시대이죠. 그때는 이제 대선지라고 얘기할 만한 대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 이후에 이제 각기 다 정착하면서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고 난 뒤부터 각 지파별,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12지파로 이제 그 나누어져서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이제 각각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12지파라고 하는데 그 12지파 각각의 이제 마을을 다 그 차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각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지도자가 그 전체 지도자가 없고 각 지파별로 알아서 그냥 하나님도 알아서 섬기고 알아서 자기끼리 사는 시대였어요. 그 시절에 생긴 얘기입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게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사들이 한 명씩 나타나서 잠시 이스라엘을 이끌다가 또다시 그 사사가 죽거나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사사가 또 생기고 뭐 그러면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간헐적으로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으로 묶어놓은 시대가 있어요. 그 시절인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한 남자가 레위라고 하는 지파,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하고 싸워가지고 마누라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마누라가 그 자기 레위 지파가 살고 있던 그 남자가 살고 있던 동네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스라엘 지형 지도를 다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어쨌든 에브라임 산지라 그래가지고 아주 산악지대 쪽이었고 이 마누라는 결혼한 마누라 자기 부인 소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첩쯤 되겠죠. 어쨌든 이 마누라는 베들레헴 지방에 살고 있는 그 부인이었죠. 근데 싸워서 아주 먼 곳까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이제 부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설득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서 자기 이제
그 처갓집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도 이제 뭐 이렇게 사과를 하거나 어쨌든 화해를 하고 장인한테도 잘 이제 말하고 해서 이제 자기 부인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고 다 이제 동의를 구하고 떠나기로 했는데 장인이 안 보내주는 거야. 하루 오늘 밤은 뭐 맛있는 거 오늘 내가 이제 떠나기 전이니까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먹고 가라. 또 그 다음 날 또 갈라 그러면 또 조금 더 있다 가라 하면서 해가 졌으니까 자고 가라 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막았죠. 그러다가 이 레위 사람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여기 오래 머무르면 여기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생각하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그냥 떠나게 됩니다. 먼 길을 이제 그냥 무작정 이제 떠나버리죠. 그런데 떠나다가 이제 해가 지면서 어디 이방 마을에, 그러니까 외간 마을에 가서 소행길에 위험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겁이 나고 하니까 자기들 동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12지파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거기를 어떻게든 찾아가서 자는 게 좋겠다, 그게 더 안전하겠다 해서 찾아간 지방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좀 나서서 좀 제법 이제 거리가 떨어진 곳이죠. 그까지 가는 중에 기브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다니는데 자기들 받아줄 데가 없는데 한 노인이 그 부부를 이제 받아줘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건이 생기는 게 그 지방에, 기브아라고 하는 지방에 불량배들이 때로 나타나서 그 노인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 우리 고을 사람 아닌 애들이 온 것 같은데 내놔라. 걔들 데리고 오늘 우리가 재미를 좀 봐야겠다 하고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막 두드리니까 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내 손님이니까 제발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막 불량배들이 무슨 소리 하냐, 빨리 보내라.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노인이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우리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을 줄 테니까 딸을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옥신각신 하던 차에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을 강제로 끌어다가 불량배들한테 줘버려요. 그거부터 완전히 막장이죠. 개 막장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 부인이 끌려갑니다. 불량배들, 동네 불량배들한테 끌려가서 밤새 윤간을 당해요. 집단 윤간을 당해서 밤새 내돌리다가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까 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완전히 개 막장이죠. 자기 마누라를 불량배한테 내주면서 그것도 걱정도 안 되는지 아침까지 그냥 뭐 있다가 문 열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문고리를 잡고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죠. 보니까 죽은 거예요. 밤새 윤간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 몸을 이끌고 와서 문고리를 붙잡고 집 앞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때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의 시신을 그 자리에서 12조각을 냅니다. 시체를 12등분을 해서 그거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토막 시체들을 다 바꾸는, 완전히 뭐 어떤 쪽 머리, 다리 뭐 다 그렇게 이제 부위별로 한 지파씩 다 받았으니까 이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전부가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 부족에 그게 다 광분을 해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된 사건인지 이 얘기를 해라 하니까 이 레위 지파의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시작했죠. 내가 이 절차에서 내가 우리 부인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 불량배들에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죽었다. 이제 그 지방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들이 살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11부족, 11지파가 전체가 똘똘 뭉쳐서 연합군이 형성이 되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그 추궁을 합니다. 야, 너희 지방에 그 불량배들, 이 욕보인, 이 여인을 욕보이고 죽인 이 범인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왜 내가 우리 지파에 우리 애들을 너희들한테 줘서 얘들을 벌하게 만드냐. 우리 못 내준다.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대응을 한 거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지파의 부족들 전체 연합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11대 1의 전쟁이 이제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승승장구해요. 11지파의 연합군이 막 판판이 깨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유인 작전을 써서 후퇴하는 척 하다가 이제 다시 역습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막장인 게 자기 동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씨도 안 남기고 싹 다 죽여버려요. 어린애부터 여자부터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베냐민 지파에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고 또 그때 요행이 이제 뭐 지방에 있거나 해서 안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7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장성한 남자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여자들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 지파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스라엘 부족끼리 결혼을 하고 이런 풍습이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네 혈통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이 11지파들이 이제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은 우리 부족 11부족 전체는 앞으로 절대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다들 각서를 써라 하고 맹세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아예 씨를 말리기로, 베냐민 지파 자체를 없애버리기로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아예 딱 단절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나중에는 또 이 부족의 연합의 그 지도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또 다 없어지면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얘들한테 시집을 보낼 우리 신부들을 우리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못 주고 어떻게 얘들을 종족을 보존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다시 그 이방인들하고 베냐민 지파가 또 결혼을 하면 또 이때 피가 또 이제 이상하게 섞이니까 우리 부족 중에 누군가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시집 안 보내기로 또 우리는 다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약속을 우리는 또 어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 거기에 또 딜레마에 빠져가고 자기들이 막 하다가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또 어떤 합의를 하냐면은, 아, 해마다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축제를 할 때 그때 이제 여인들이 물길로 나오고 막 이렇게 축제에 나오면 그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고 여인들이 막 나올 때 베냐민 지파 청년들 시켜서 몰래 납치해 가서 그냥 알아서 데리고 살아는,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 그때 납치해 가라고 우리가 용인을 해주자. 그러면은 이 납치당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누가 어떤 여자 어떤 처자가 납치당할지 모르니까 납치당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납치당한 부모들을 설득하겠다, 그 가정을. 그래서 베냐민 지파한테 너희들 자기들 그 종족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종족을 유지해라 하는 사건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납치해 간 사건이 생겨요. 그러고 무마해서 베냐민 지파가 오늘날까지 이제 이렇게 존속이 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여과 없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이 완전 막장 중에 막장이잖아요. 집단 윤간 사건도 그냥 여과 없이 다 적어놓고, 그것도 자기 딸을 먼저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그 노인 주인이나 그 다음에 자기 마누라를 그냥 그런 건달들한테 강제로 내줘버린 남편이나, 또 그걸 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자를 끌고 가서 집단 윤간하면서 밤새 내돌리다가 죽도록 내돌리다가 결국 죽게 만든 그 마을, 불량배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도 아니고 보편적인 그런 인식들이었어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거지, 자기 마을 사람들 아닌 애들은. 그러면서 그냥 집단 윤간하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내돌린 그런 그 지역 청년들이나, 또
죽고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 그 마누라를 그냥 12조각 시체를 그냥 갈갈이 찢어갖고 자기 부족들한테 또 다 이 사실을 알리려고 자기 부인의 시신을 그렇게 훼손한 남편이나 그 소식을 듣고 다 또 모여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체가 똘똘 뭉쳐서 자기 형제들을 다 쳐잡아 죽이자고 또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부족들이나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다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또 그런 사건이나 그리고 또 실로라고 하는 곳에 또 축제 기간 동에 여인을 납치해서 또 마음대로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건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 사실 다 개막장이에요. 그죠? 윤리라고 하는 게 아예 그냥 우리의 생각의 윤리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던 시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게 참 신기한 게 이런 경전에 그것도 정말 최고로 오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이런 성경에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이 얘기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엄연히 적혀 있는 그 구절입니다. 사사기서라고 구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해서 7번째 성경, 구약 성경 7번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사사기서 20장, 19장부터 그 내용이 그 레위 사람이 그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간 사건, 또 데리고 오다가 또 집단 윤간당한 사건, 전쟁이 일어난 사건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이런 걸 기술을 하는 걸 봤을 때 조선왕조실록처럼 여과 없이 다 적는 거죠. 다 적어서 아무리 부끄러운 사건이라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죠. 역사를.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어떤 걸 깨달으라고 경전에 이런 막장 스토리를 올렸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 사건을 올려놓은 이유가 뭘까? 이런 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참 재미난 게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경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식의 재해석을 붙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이렇게 캐션 마크로 남겨두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은 각자 해석을 하시라고 교훈은 그냥 저는 이제 제가 구태여 하지 않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아주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내용들만 적어 놓은 게 아니다. 인간 사회에 정말 쓰레기 같은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다 적어 놓은 게 성경이다. 그걸 보고 인생의 참된 나름대로 자기들 식대로 이걸 받아들이는 방식대로 교훈을 얻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책인 거죠. 그래서 참 성경이 위대한 경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급한 삼류 문학 같은 그런 그 막장 소설 같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렇게 틀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레위 사람의 집단 윤간 그리고 12조각의 시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탄으로 이제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